실제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정착되는 우리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3장 마지막에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그 에서 형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34장에 세겜에 있을 때 일어난 일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세겜 땅과 새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여 부른 베델 땅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땅의 지경이 넓진 않은데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루스 땅에서 있었던 베델의 사건, 그 사닥다리 사건 있었던 곳과 오늘 본문 안에 배경이 되는 세겜 땅의 배경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화살을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놨는데, 베델은 지형상 한 800고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거주할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이죠. 아마 에서 형을 피해서 이 험악한 곳을, 길이 아닌 어쩌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 루트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세겜 땅은 베델에 비해서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물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하란 땅에서 20년 있는 동안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에 익숙해야 하고 식솔들을 거느리려면 사실은 베델보다는 세겜 땅이 익숙합니다. 하란 땅에서도 같은 땅을 찾아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땅을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중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때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겜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삽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배경이라 할 만큼 세겜 지역은 물도 많고 풍족하고 경제 활동을 해나가기가, 사람들의 문명이 또 꽃피우고 있고 또 도시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형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겜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그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야곱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경을 이 땅의 도시들은 다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천이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천이라는 도시 속에 살기에는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지역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기에는 배가 되는 수고가 사실은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배경을 이 도시가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겜은 죄악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야곱의 가족이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엮어져서 여러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 종들 중에 장례를 치러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오래 머무르면 안 되는 지형에 속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이냐면, 세겜에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사는, 그래서 그것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장면이 34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4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다 알다시피 외동딸인 디나가 이곳에서 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 형제 중에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집행하고 꼼짝 못할 때 그곳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세겜 땅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는데 드디어 이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죄악의 도시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런 작업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부분이 왔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 사륙이 펼쳐지니까 가장인 야곱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진 두려움도 되겠고, 그 땅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두려움에 야곱이 사로잡힙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세겜에 정착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너무 큰 일이 벌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가족 수도 적고 세겜 땅 기존 정착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제는 그 두려움 가운데는 우리 가족이 몰살될 수 있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여기 이른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벳은 유명한 단어죠. 베들레헴의 베가 집입니다. 엘이 붙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만큼 이 베델의 주변 환경을 보면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800고지 정도 되니까 이곳에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고 도시적인 환경에 익숙하게 또 안연하게 거하기를 원하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너무 큰 일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고 형 복수가 두려워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들에 이르렀는데 그게 루스 땅이었고, 아직은 이 베델의 지명이 확정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명하여 지정한 곳이 베델이지만 아직 이 베델의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복을 약속하시죠. 자, 이 복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냐면 그 복이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야곱과 같은 그만한 큰 위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다가 임계점에 도달할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보라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2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만 짚어보죠. 그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내용의 복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형 에서의 복수심을 떠나서 두려워서 도망치듯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이 두 가지 약속만 의하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야곱 입장에서는 세겜으로 정착하면 안 됩니다. 세겜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 믿음의 약속을 절대로 받들 수 없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렇게 도망치듯 하는 야곱과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한시도 20년 간극이 있었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이 베델의 약속을 절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약속이 희미해졌고 그가 정착하려는 땅은 세겜 땅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좋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 배경이 너무나 좋고 나도 안연히 저들과 같이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겜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그곳에서 또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지혜를 써서 그곳에서 정착을 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문제를 자꾸 잊으려고 하죠. 우리도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의 전철을 우리가 똑같이 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거죠. 베델에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이 주는 재미에, 세상이 주는 안연함에 묻혀서 그냥 지내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약속을 떠올리시고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기라는,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같은 약속의 메시지를 믿음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계대를 이을 수 있는 이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받는 기도의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베델로 올라가란 말씀을 들었듯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이 밤에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로 선물로 주신 교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으로 고백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척박한, 이 세상에 있을까 말까한, 신비스럽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집에 몸 담그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연함에 묻혀 지내기를 원하지 이 척박한 땅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 번성의 복을 진짜로 약속받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는 행복이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우리는 세겜으로만 향하려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만 향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밤에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이 믿음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완성에 너희들이 다시 와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명령을 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것이죠. 발꿈치를 잡는, 그러니까 나쁘게는 저는 그것도 수용하고 싶은데 사기치는 인생, 이렇게 야곱을 평가한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요, 멸시를 당하고요, 피해를 겪습니다. 근데 하란 땅에 살면서 야곱이 피할 수 없는 건 그들이 섬기는 토착신에 또 파묻혀서 그들의 우상과 묻혀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억울함 속에서도 꾀를 내어서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라반 외삼촌이 야곱에 대해서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그거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친인척이 이렇게까지 멸시를 하는데 그곳 하란 땅 사람들은 야곱을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집안에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란 땅, 이 우상의 도시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지금까지 이르렀을까? 야복강을 건넜고 지금 세겜 땅을 지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힘겨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처음 주신 루스 땅 베델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전투태세를 다 갖췄겠죠. 하몰의 아들들 집안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칼끝이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번뜩 베델 땅에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저와 성도님들의 의복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물들었던 이 세상의 물욕, 이 쾌락, 세상 재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예배자로 섰으면서도 그 유혹을 받았던 이 물량주의, 만모니즘, 우상, 탐심, 이 모든 옷에서 의복을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받고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모임이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성함을 나타내 주셔서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저는 충분히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곳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으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두려워하고만 떨고만 있지 말고 내게 준 이 거룩한 신성함으로, 교회의 신성함으로, 이 베델의 신성함으로, 하나님의 집의 신성함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으셨는지요? 힘과 내 방법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지요?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험 때문에 속상함이, 섭섭함이 밀려오던 그런 상황을 갖고 이 밤에 오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처음 주셨던 야곱과의 말씀을 똑같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음 중심에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자들의 신성함을 유지하라. 그곳으로 가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문제 속에서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던져준 이 부담감은 세상 속에서 해결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야곱처럼 그곳에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 갖고선 절대 해결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목초지에서 경제적 번영 누리고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서 결혼도 하고 사돈 맺고 잘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해서 자꾸만 이런 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것이 세상 사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 함몰되는 거죠. 세겜이 좋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세겜에 그래서 그곳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었다. 그 땅에 먹히고 마는 것이고 그 땅 사람과 같이 똑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베델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신성함을 성령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 뜻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밤을 밝힐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베델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베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때 그 만난 장소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1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세상입니다. 세겜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힘을 써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마귀가 세상 임금 왕 노릇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겉으로 보기에 곱상하지만 경쟁해서 남을 누르려고 하고 비교해서 치욕감 갖게 하고 열등감 갖게 만드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나와라. 내가 널 부른 곳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파에 시달렸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믿음의 진보를 낳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세속적인 신앙을 새로운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이 세겜 땅을 벗어나서 베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베델에 이 문자적으로 계속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 기반을 다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베델에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진보를 내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은 예배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베델을 올라가야 할까요? 베델을 올라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치워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 그게 무엇일까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안에
라헬에게서조차 이 이방 신상이 벗어지지 않았던 그 과정을 아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야곱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고, 야곱 입장에서도 그 사상, 그 생각에 이 하란 땅에, 그리고 하란을 많이 닮은 세겜 땅의 유혹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탐심이 야곱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낳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가 힘들다는 사실이죠.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 전체 가정은 경각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 전체 남은 사람들이 다 친인척일 테니까 하몰의 아들들은 다 죽였을진 몰라도 아직 남아있는 세겜 땅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야곱은 이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외삼촌 집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 4절에 손에 있는 신상, 귀에 달린 신상 몽땅 다 묻어버려라. 우상과 단절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다. 내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 가정, 이 교회를 이룬 이곳에 성령의 신성함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절도 다시 보시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때를 벗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정결이란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때와 지금 세겜 땅에 머물려고 했었던 이 묻은 때를 씻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성도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또 앞서 나갔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실 수 있는 이 거룩한 땅의 신성함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기억, 다 이 묻은 때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습성이 자꾸만 올라오는 이 모습들을 자꾸만 눌러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이란 단어의 핵심 요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죠. 비근한 예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버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수없이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묻어졌고 영적 감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이 신성함을 유지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야곱은 결국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9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만나서 또 상대해 주십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전에 확인했던 바인데 또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자손이 또 번성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이어가는 복을 줄 것이다. 엄청난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란 땅의 때에 절어 있다면, 아직도 세겜 땅을 탐닉하며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기도회가 마치면 또 내가 세상 재미를 봐야지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저를 따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말씀에 순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개성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세겜성에 머물렀던 야곱의 가족 식구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데, 세 가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져나와 우리 베델로 실제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경외감을 느낄 만한 신비감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신비감을, 이 신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개성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